숨만 쉬는 산송장 왕자와 혼례를 치른다니? 재물을 탐하여 딸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몰락한 양반가의 외동딸 여울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를 왕자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대신들은 산송장에게 앵마기를 시키는 거라며 비웃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왕자 그냥 숨만 쉬는 것이 아니었어요. 눈도 입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지만 정신은 멀쩡히 또렷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신부가 자기 몸을 닦아줄 때도, 밤마다 옆에 누워 체온을 나눠줄 때도, 대신들이 독살 모이를 수군거릴 때도 전부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전신마비 왕자에게 시집온 어린 처녀 한여울은 왕실의 거대한 음모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호야담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계속되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재미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별궁의 혼례청에는 붉은 초가 12쌍이나 밝혀져 있었습니다. 기름이 넉넉히 먹은 심지가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고요히 타올랐고, 천장의 들보마다 걸린 비단 매듭이 촛불 아래에서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혼례청 한가운데 높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혼례복을 입은 연희대군 이겸이 그 위에 앉아 있었지요. 아니, 앉아 있다고 하기보다는 기대어져 있었다는 표현이 옳았을 것입니다. 궁인 셋이 양쪽 팔과 등을 받쳐 자세를 잡아두었고, 고개가 앞으로 꺾이지 않도록 목 뒤에 비단을 감은 받침을 대어 놓았지요. 감긴 눈 위로 길게 내려온 속눈썹이 촛불의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 눈꺼풀은 한 번도 떨리지 않았어요. 혼례청 문밖 복도에서는 종친과 대신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닌 왕자에게 혼례라니, 이것이 나라의 경사란 말이오? 그것도 어떤 가문의 교수를 드리는 것인지 들었소. 가산을 몰수당하고 관직에서 쫓겨난 한명진의 딸이라 하지 않소. 틀림없이 앵막이요. 몰락한 가문의 딸이니 반대할 세력도 없고, 대군께서 깨어나지 못하시면 궁 안에서 조용히 늙어갈 사람 아니겠소. 입을 가리고 나누는 말이었으나 혼례청 안까지 새어들 만큼 거리낌 없는 목소리였어요. 신의 왕후는 혼례청 안쪽 병풍 뒤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왕후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가지런히 포개져 있었지만 10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으나 눈물만은 끝내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들 앞에서 우는 왕후는 아들을 포기한 어미로 익힐 것이었으니까요. 정원왕은 왕후보다 한 발 뒤에 앉아 아들의 축 늘어진 어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가 다물어졌어요. 여울의 아비에게 고개를 숙여 청한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옳은 일이었는지, 한 아비의 이기심이었는지 왕은 아직도 스스로 답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혼례청 바깥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고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어요. 마루의 나무판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발끝에 힘을 주어 딛는 소리였습니다. 혼례청 문이 열리자 12쌍의 촛불이 일제히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바로 섰어요. 한여울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원삼의 무게에 어깨가 눌려 있었고, 족두리 아래로 드러난 이마 위에는 가는 땀이 배어 있었어요. 입술에는 붉은 연지가 올려져 있었지만 그 입술을 꽉 깨물고 있어서 아래 십술에 연지가 번져 있었습니다. 여울의 눈은 혼례청 안을 한 바퀴 훑었어요. 붉은 초, 비단 매듭, 병풍 뒤의 왕후, 그리고 의자에 기대어진 이겸의 모습이 차례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여울의 발걸음이 한 박자 멈추었어요. 눈앞의 신랑은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축하의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여울의 귀에는 오늘 새벽 집을 나서며 들었던 아버지의 울음소리만 맴돌았지요. 혼례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여울은 시키는 대로 고개를 숙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맞은편에서 돌아와야 할 답내는 궁인이 대신했어요. 대신들의 시선이 여울의 등 위에 모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여울은 입술을 깨문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지요. 이 혼례가 끝나면 어머니가 좋은 약을 쓸 수 있을 것이고 아버지가 빼앗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야 떨리는 다리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혼례청 안에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듣고 있었어요. 북의 둥둥거리는 울림도, 대신들이 산송장이라 부르는 소리도, 어머니가 숨을 삼키며 참아내는 흐느낌도 모두 들리고 있었습니다. 3년이었지요. 눈을 뜨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이겸이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대신들의 조롱과 궁인들의 험담, 어머니의 울음, 아버지의 한숨을 모두 들으면서도 입술 한 번 움직여 살아있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추위도 느꼈고 통증도 느꼈습니다. 궁인이 탕약을 먹일 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쓴 물의 온도까지 고스란히 느꼈지요. 그러나 몸은 돌처럼 굳어 아무런 반응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혼례의 음악이 바뀌었어요. 여울이 제 이름을 밝히는 소리가 혼례청 안에 울렸습니다. 한명진의 딸 여울이 옵니다. 이겸의 심장이 크게 한 번 뛰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비가 쏟아지던 궁궐 앞 돌바닥 위에서 흙에 젖은 치마를 끌며 아비의 결백을 호소하던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먹 쥔 손이 피가 날 만큼 거칠어져 있으면서도 쓰러진 늙은 군졸의 상처부터 먼저 싸매주던 바로 그 여인이었지요. 이겸은 외치고 싶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고, 그대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제발 알아달라고. 온 힘을 끌어모아 입술을 움직여 보았지만 턱은 돌처럼 무겁기만 했어요. 손가락 끝 하나만이라도 떨려주기를 바랐으나 손은 무릎 위에 얹혀진 그대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물러갔어요. 방 안에는 촛불 2자루만 남았습니다. 여울은 궁인들이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지요. 이윽고 천천히 다가와 이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만히 그의 손을 들어 올렸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차갑고 뻣뻣했습니다. 어머니의 굳은 손을 주무르던 수천 번의 밤이 손끝에 남아 있었기에 여울은 그 차가움이 어떤 것인지 알았지요. 여울은 이겸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천천히 비벼 열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군마마, 소녀는 마마께서 저의 아버지를 위해 힘써 주셨다는 말을 들었사옵니다.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여울의 턱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마께서 언제 눈을 뜨실지 소녀는 알지 못하옵니다. 하오나 그날이 올 때까지 소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하겠사옵니다. 이겸은 여울의 따뜻한 손바닥 위에 올려진 자기 손을 느꼈습니다. 기쁨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었던 여인이 아내가 되어 바로 이 자리에 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목을 조르는 듯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이 여인은 병든 어미와 무너진 가문을 살리기 위해 눈도 뜨지 못하는 사내에게 시집을 온 것이었습니다. 여울의 젊은 인생을 자신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몸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지요. 여울이 이겸의 손을 이불 안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여울의 손가락이 잠깐 이겸의 손등을 스쳤어요. 그 순간 이겸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돌지 않는 차가운 몸이었지만 심장만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빠르게 고동쳤지요. 여울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여미고 일어선 그녀는 침상 곁 바닥에 얇은 이부자리를 폈어요. 원삼을 벗어 개어놓고 몸을 웅크려 작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촛불이 꺼졌어요.
어둠 속에서 여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겸은 그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3년 동안 혼자 갇혀 있던 이 방 안에 사람의 숨결이 채워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궁인들은 해야 할 일을 마치면 곧장 나갔어요. 어머니마저 밤이 되면 울음을 참으며 돌아갔습니다. 이 방에 남는 것은 언제나 촛불이 다 타고 난 뒤의 매캐한 냄새와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 정막뿐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바닥에 누운 여울이 잠결에 가볍게 뒤척이는 소리, 이불이 스치는 바스락거림, 코끝에 희미하게 닿는 약초 냄새까지. 이겸은 그 모든 기척을 하나하나 느끼며 3년 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입술 안쪽에서 이겸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말을 되뇌었어요. 기억하고 있소. 빗속에서 아비의 결백을 외치던 그대를 나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소. 그 혼례가 있기 3달 전 한씨 집안의 사정은 지금과 크게 달랐습니다. 도성에서 반나절을 걸어야 닿는 산자락 아래 기둥이 기울고 지붕에 이끼가 낀 작은 초가가 한 채 있었어요. 마당에는 장작 대신 꺾어온 생나무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죽을 끓이는 냄새 대신 빈솥이 바람에 울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곳이 한때 사헌부 관리 한명진의 집안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한명진은 청렴하기로 이름난 관리였어요. 탐관오리가 빼돌린 곡식과 구휼미의 장부를 하나하나 대조하며 비리를 밝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는 가문의 살림을 넉넉히 꾸렸고 여울은 부족함 없이 글을 읽고 바느질을 배우며 자랐지요. 그런데 한명진이 굴량미와 구휼미의 이동 경로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한명진은 빠져나간 곡식의 양이 지방관리 한두 명의 소행이 아니라 조정 깊은 곳에서부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명진은 증거를 모아 상소를 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씨 집안의 청직이 노필구가 먼저 움직였어요. 노필구는 오랫동안 한씨 가문의 토지와 소작료를 관리하며 한명진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한명진이 장부를 직접 살피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소작료를 조금씩 빼돌리고 없는 빚을 만들어 가문의 돈을 제 주머니에 넣고 있었지요. 한명진의 조사가 자신의 뒷거래까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챈 노필구는 조사 내용을 바깥으로 흘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명진의 서재에서 인장을 몰래 꺼내어 장부에 찍었고 그 위조된 장부 때문에 한명진은 오히려 굴량미를 횡령한 관리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관직이 삭탈되었어요. 집과 토지가 모두 관하에 넘어갔습니다. 한명진은 하루아침에 죄인의 이름을 달고 도성 밖으로 내쫓겼지요. 그 충격으로 윤씨 부인이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정도였지만 추위와 곤주림이 겹치면서 손발이 차갑게 굳고 관절이 뻣뻣하게 펴지지 않는 병으로 번졌어요. 혼자 힘으로는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평생 붓과 책만 잡아온 한명진은 밭도 갈 줄 몰랐고 장사도 할 줄 몰랐어요. 낮이면 방 안에 엎드려 억울함을 밝힐 상소문을 쓰고 밤이면 병든 아내 곁에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집안 살림은 18살 여울의 어깨 위에 고스란히 내려앉았지요. 여울은 날이 밝기 전에 산으로 올랐습니다. 이슬이 마르기 전 약초의 잎을 꺾어야 약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맨손으로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 틈에 붙은 뿌리를 캤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 위로 새 상처가 겹쳐 쌓였고 손톱 사이에 낀 흙은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았지요. 장터에서 약초를 팔 때면 장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양반과 아씨가 약초 장수라니 쯧쯧. 여울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체면이 부모를 먹여 살려주지는 않았으니까요. 해가 저물면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굳은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차가운 관절을 따뜻한 물에 적신천으로 감싸고 손가락 마디마디를 천천히 펴주고 등에 약초 기름을 발라주는 일을 밤마다 되풀이했지요.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어요. 집 앞에 왕실의 내관이 홀로 찾아왔습니다. 한명진을 비밀리에 궁으로 모셔오라는 전갈이었지요. 한명진은 다시 죄를 묻으려는 것이라 여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흙이 묻은 두루마기를 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울이 아버지의 소매를 여미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주며 등을 밀어보냈습니다. 궁궐의 편전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촛불 두어 자루만 켜져 있었고 시위하는 내관마저 물려 있었습니다. 한명진이 마루에 엎드리자 용상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어요. 정헌왕이 용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한명진의 앞까지 걸어와 직접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지요. 한명진은 갑작스러운 손길에 고개를 들었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왕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아니라 근심이 파놓은 주름이었어요. 왕은 오랫동안 한명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무거운 입을 열었지요. 내 아이가 쓰러지기 전 나에게 이리 말한 적이 있소. 왕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한대감의 여식은 자기보다 아픈 백성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배필을 정할 때 그 아이와 다시 이야기해 보고 싶사옵니다. 그것이 내 아이의 말이었소. 한명진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충신에게 내리는 명이 아니오. 자식을 둔 한 아비가 다른 아비에게 고개 숙여 청하는 것이오. 왕은 부당하게 빼앗긴 한씨 가문의 집과 토지를 모두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별도의 전답과 재산도 내리고 율씨 부인의 병을 치료할 어이와 약재까지 보내겠다고 약속했지요. 한명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재산이면 아내의 약값을 댈 수 있었어요. 어이가 오면 3년 동안 끌어안고도 낫게 해주지 못했던 아내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대가는 외동딸이었지요. 눈도 뜨지 못하는 왕자의 곁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 여울. 아무 보답도 받지 못한 채 늙어갈 딸. 한명진의 눈앞에 약초 바구니를 이고 산을 오르는 여울의 뒷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전하, 소인의 딸은 아직 18비옵니다. 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한명진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편전 안에는 촛불이 지글거리며 타는 소리만 남았지요. 한명진은 끝내 왕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궁을 나선 한명진은 한참을 걷지 못하고 담벽에 기대어 섰어요. 이윽고 두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젊은 인생을 집과 약값과 바꾸었다는 생각이 뼈를 깎듯 파고들었지요. 다음 날 여울은 아버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울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약초 보따리가 바닥에 떨어져도 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대군마마께서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으며 한씨 가문의 억울함을 밝히려 했다는 말을 전하자 여울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여울은 바닥에 떨어진 보따리를 천천히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소녀가 가겠사옵니다. 한명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여울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왕실에서 재산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옵니다. 소녀를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억울함까지 살피려 하셨던 분이 어려움에 빠져 계시는데 인간의 도리로 모른 척 돌아설 수 없어 가는 것이옵니다. 한명진은 딸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돌려 먼 산을 바라보았지만 눈앞이 흐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울은 아버지의 등 뒤에서 깊이 절을 올렸지요. 이마가 흙바닥에 닿을 때 눈에서 뜨거운 것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일어섰을 때 여울의 얼굴에 눈물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혼례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울은 해가 뜨기 전에 눈을 떴어요. 침상곁 바닥에 깔아놓은 얇은 이부자리 위에서 몸을 일으키자 등이 뻐근했습니다. 밤새 낯선 곳에서 잠을 설친 탓이었지요. 여울은 먼저 이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마에 손등을 대어 열을 확인하고 콧구멍 아래의 손가락을 가져가 숨결의 깊이를 가늠했어요. 숨은 있었지만 실처럼 가늘었고 이마는 열기 대신 서늘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여울이 이겸의 이불을 걷고 발을 만져보자 발끝이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어요. 발톱에는 핏기가 빠져 누런 빛이 돌았고 종아리의 살은 말라 뼈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울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지요. 어머니를 3년 동안 돌본 손이 바로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이 몸은 누군가 매일 살피고 움직여 주지 않으면 점점 더 굳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여울이 대야에 물을 받아오려고 방문을 열자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궁인 셋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빈마마, 대군마마의 몸을 닦는 일은 저희가 하겠사옵니다. 수고로 이 손수 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여울은 고개를 저었어요. 대군마마는 저희 남편이옵니다. 남편의 몸을 아내가 살피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니 따뜻한 물만 넉넉히 준비해 주시오. 궁인들의 눈이 서로를 향해 흘기도 오갔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 왕자의 몸을 직접 만지겠다는 것이 뜻밖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여울의 목소리에 물러설 기색이 없자 궁인들은 말없이 물을 날랐습니다. 여울은 대야에 담긴 따뜻한 물에 자기 손을 먼저 담갔어요. 차가운 손으로 환자의 몸을 만지면 근육이 더 움츠러든다는 것을 어머니를 간병하며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온기가 충분히 스며들자 여울은 이겸의 이불을 허리까지 걷어내리고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지요. 엄지로 발바닥의 가운데를 누르고 발가락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접었다가 폈습니다. 종아리의 마른 근육을 손바닥 전체로 감싸 위아래로 쓸어 올렸어요. 무릎 관절은 무리하지 않을 만큼만 구부렸다가 도로 펴주었지요. 이겸은 여울의 손길을 하나도 빠짐없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을 누르는 엄지의 힘이며 종아리를 감싸는 손바닥에 옮기며 무릎을 구부릴 때 관절에서 우두둑 울리는 소리까지 모두 느꼈어요. 3년 동안 궁인들이 몸을 닦아줄 때는 젖은 천으로 겉만 훑고 지나갔습니다. 관절을 움직여 주거나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요. 여울의 손이 허벅지를 지나 손으로 옮겨갔습니다. 굳은 손가락 마디를 하나씩 펼 때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곳에 미세한 통증이 찌릿하게 일어났어요. 아프면서도 무언가 뚫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울은 이겸의 손가락을 접었다 펴면서 습관처럼 말했어요. 아프신 곳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겸은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대답했어요. 듣고 있소. 오른손 둘째 마디가 특히 아프오. 하지만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니 멈추지 마시오. 그러나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울은 대답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겸의 어깨를 잡아 몸을 옆으로 돌린 뒤 등을 살폈습니다. 어깨뼈 아래로 피부가 붉게 눌려 있었지요. 욕창이 생기기 직전이옵니다. 여울의 음성이 한 톤 낮아졌어요. 3년 동안 이 몸을 돌봤다는 궁인들에 대한 실망이 가라앉은 목소리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여울은 약초 기름을 손바닥에 덜어 이겸의 등을 천천히 문질렀어요. 뼈 위로 얇게 남은 살 사이사이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혈이 막힌 자리를 하나하나 풀어주었습니다. 이겸은 등에 퍼지는 따뜻한 기름의 감촉과 여울 손끝의 힘을 온전히 느꼈지요. 자신이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었던 여인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자신의 몸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무런 반응도 보여줄 수 없는 자신의 몸이 한없이 수치스러웠어요. 이겸은 되뇌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소. 그런데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알릴 수조차 없소. 한낮이 되자 어이 둘이 이겸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여울이 아침부터 대군의 몸을 직접 주무르고 관절을 움직여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것이었지요. 나이든 어이가 코끝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빈마마의 정성은 가상하오나 대군마마께서는 3년 동안 한 번도 변화가 없으셨사옵니다. 마사지로 낫는 병이라면 진작 나았을 것이옵니다. 여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겸의 발끝을 감싸 쥔 손에 힘을 조금 더 주었을 뿐이었어요. 어이들이 물러간 뒤 여울은 이겸에게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맞은편에 앉아 대화를 나누듯 자연스러운 말투였지요. 대군마마, 소녀가 산에서 약초를 캘 때는 늘 새벽에 올랐사옵니다. 이슬이 마르기 전에 꺾어야 약성이 오래 가거든요. 이겸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겨울에는 눈이 허리까지 쌓여 산길이 보이지 않았사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면 어머니 약을 짓지 못할까봐 눈을 헤치고 올랐는데 손이 얼어서 약초를 쥘 수가 없었지요. 여울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어요. 곧 다시 이어졌지만 억지로 밝게 만든 음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빈손으로 돌아와 장터에도 가지 못했사옵니다. 아버지가 상소문 쓰시던 손을 멈추고 소녀를 보셨는데 소녀도 아버지도 아무 말 하지 못했지요. 이겸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가 알던 여울은 홍수가 난 고을에서 약초를 나누어 주던 당찬 모습뿐이었어요. 그 뒤로 3년 동안 이 여인이 얼마나 외롭고 고단한 나날을 보냈는지 이겸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울은 이겸이 듣지 못한다고 여겼기에 점점 깊은 속마음까지 꺼내 놓았어요. 사실 소녀는 처음 이혼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궁에 팔려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웠사옵니다. 이겸의 심장이 쿵하고 가라앉았지요. 어머니를 살리려면 이혼인을 받아들여야 하고 거절하면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으니 그것이 선택이옵니까? 아니면 벼랑이옵니까? 여울은 말을 마치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겸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하오나 지금은 조금 다르옵니다. 마마의 손을 만지니 아직 따뜻해질 수 있는 몸이라는 것을 알겠사옵니다.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이유는 충분하옵니다. 이겸은 여울의 손바닥 위에서 자기 손이 미세하게 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여인을 자유롭게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몸이 증오스러웠지요. 손가락 하나만, 입술 한 번만 움직일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대는 팔려온 것이 아니요. 나는 그대를 기억하고 있었소.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해가 기울 무렵 여울은 이겸의 손을 잡은 채 침상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겸의 몸을 닦고 주무르고 돌린 탓에 여울의 몸도 녹초가 된 것이었지요. 그때 이겸은 아주 미세한 변화를 느꼈어요. 자신의 맥박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선명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여울의 따뜻한 손이 자신의 손을 감싸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아주 느리게 풀리기 시작하는 듯했지요. 문 밖 복도에서 신의 왕후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여울이 이겸에게 쉬지 않고 말을 걸고 대답 없는 몸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지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었지요. 왕후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여울은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낮 동안 온 정성을 쏟아 이겸의 몸을 주무르면 발끝과 손끝에 옅은 혈색이 돌아왔어요. 관절도 아침보다 부드럽게 꺾였고 종아리에 힘을 주면
미세하게나마 살이 물렁거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면 그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지요. 손끝은 다시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고, 전날 풀어놓은 관절은 하룻밤 사이에 다시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여울은 자신의 힘이 부족한 탓이라 여기고 더 오래, 더 꼼꼼하게 주물렀어요. 그러나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낮에 풀면 밤에 굳고 또 풀면 또 굳었지요. 여울은 하루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침에 몸을 닦고 주무르면 혈색이 돌아왔어요. 낮에 관절을 움직이고 약초 기름을 발라주면 살결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이가 보낸 검은 탕약을 내관이 가져왔지요. 탕약을 먹인 뒤가 문제였어요. 탕약이 이겸의 목을 넘어간 지 한 시즌쯤 지나면 손발의 온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시즌이 지나면 관절이 다시 뻣뻣하게 굳었어요. 여울이 아무리 문질러도 낮 동안 풀어놓았던 부드러움은 되돌아오지 않았지요. 여울은 탕약을 담당하는 내관에게 처방의 내용을 물었습니다. 이 탕약에 들어가는 약재가 무엇이옵니까? 내관은 여울을 위해서 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입꼬리를 비틀었어요. 빈마마, 약은 어이께서 짓는 것이옵니다. 약을 의심하시는 것이옵니까? 여울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 왕실 어이의 처방을 따지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내관은 약그릇을 여울의 손에 쥐어주고 뒤돌아 나갔습니다. 여울은 약그릇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릇 가장자리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쓴 약재 냄새 속에 익숙한 기운이 섞여 있었지요. 산에서 약초를 캘 때 어머니가 단단히 일러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풀은 절대 만지지 마라. 짐승이 먹으면 다리부터 굳어서 꼼짝을 못한단다. 여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릇을 든 채 한동안 서 있던 여울은 이겸에게 탕약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흰 천 조각의 탕약을 적셔 방 한쪽에 몰래 널어두었지요. 다음 날 아침 여울은 천 조각을 확인했습니다. 약물이 마른 자리의 가장자리를 따라 흐릿한 푸른 얼룩이 번져 있었어요. 장터에서 약초를 팔 때 독초 옆에 놓아두었던 천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빛깔이었습니다. 여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지요. 그날 밤 여울은 탕약을 조금 덜어 작은 사발에 담았습니다. 처소 뒤편 담장 아래에서 쥐 한 마리를 잡아 약을 먹였어요. 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뒷다리가 뻣뻣하게 굳더니 앞다리까지 오므라들어 제대로 걷지 못했지요. 여울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쥐가 굳어가는 다리를 끌며 담장 밑을 맴도는 모습이 이겸의 차갑게 뻣뻣한 팔다리와 겹쳐 보였어요. 입술을 깨물어 비명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참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사실이 또렷하게 굳어졌지요. 대군마마의 몸이 3년째 풀리지 않는 것은 낙마의 후유증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매일 밤 이 탕약을 통해 몸의 기혈을 막고 근육을 굳히는 독을 먹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겸은 여울이 탕약을 의심하는 말을 모두 듣고 있었지요. 그리고 자신도 오래전부터 잊지 못하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세자 책봉을 앞두고 사냥을 나가기 전 누군가 올린 차를 마셨는데 그 차에서도 지금 탕약과 비슷한 쓴 기운이 혀 밑에 남았던 것이에요. 그날의 차, 그리고 3년 동안 매일 밤 내려온 탕약. 이겸의 가슴 안에서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여울은 그날부터 탕약을 이겸에게 먹이지 않았어요. 약그릇에는 빛깔과 냄새가 비슷한 무해한 약물을 남겨 두어 내관의 눈을 피했습니다. 진짜 탕약은 천에 적셔 말리거나 사발에 조금씩 덜어 따로 보관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울이 아침에 이겸의 손을 잡았을 때 손톱 밑에 옅은 분홍빛이 돌고 있었어요. 입술에도 사흘 전에는 없었던 희미한 혈색이 비쳤습니다.
몸을 주무르자 전날보다 근육이 한결 수월하게 풀렸지요. 이겸 역시 달라진 자기 몸을 느꼈습니다. 여울의 손이 관절을 움직일 때 찌릿한 통증이 예전보다 선명하게 일었고 차갑기만 했던 발끝에 미약하게 남아 온기가 머물러 있었어요. 막혀있던 어딘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이겸은 온몸으로 느꼈지요. 그 무렵 이겸의 맥을 짚으러 온 어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이들보다 나이가 적고 과묵한 사내 강세명이었어요. 강세명은 이겸의 손목에 세 손가락을 얹고 오래도록 맥을 살폈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다가 감고 손가락의 위치를 미세하게 옮기며 다시 맥을 짚었어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는 얼굴이었지만 맥에서 손을 뗄 때 손끝이 찰나 멈칫했습니다. 그가 다른 어이들에게 전한 말은 간결했습니다. 별다른 변화는 없사옵니다. 그러나 궁인들이 물러나고 여울과 둘만 남자 강세명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빈마마, 탕약을 소인에게 조금만 내어 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여울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세명은 그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어요. 다만 여울을 바라보는 그의 눈 안에 같은 의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울은 알아차렸지요. 한편 궁 바깥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군의 처소에 매일 보내던 탕약이 제때 비워지지 않는다는 보고가 올라간 것이에요. 그 보고를 받은 사람은 우의정 권석현이었습니다. 권석현은 보고를 듣고 붓을 내려놓았어요. 눈을 감은 채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이윽고 입가에 얇은 웃음이 스쳤지요. 가난한 집딸이 궁에 들어와 약까지 건드리는 괴로군. 그날 밤 권석현의 밀서를 받은 노필군은 도성 변두리에 약초 상단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약초상으로 꾸민 사내가 공의 후문으로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여보냈어요. 보따리 안에는 다른 약재들 사이에 섞여 알아보기 어렵게 포장된 것이 하나 들어 있었지요. 이겸은 여울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는 경고할 길이 없었어요. 이겸은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이 악물기였지만 가슴 안에서는 3년 동안 가라앉아 있던 무언가가 처음으로 거세게 들끓고 있었지요. 탕약을 끄는 뒤로 이겸의 낮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여울이 몸을 주무르면 손끝과 발끝에 옅은 온기가 돌았고 관절도 전보다 수월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나 밤은 여전히 적이었지요. 해가 지고 찬 기운이 별궁을 감싸면 이겸의 체온이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여울이 화로에 숯을 가득 넣고 이불 속에 데운 돌까지 넣어보았지만 새벽 무렵이면 돌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이겸의 손발은 얼음보다 더 싸늘해져 있었어요. 여울은 매일 새벽 이겸의 손을 잡아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낮 동안 애써 쌓아 올린 온기가 밤 사이에 몽땅 빠져나간 것 같은 허탈함이 가슴을 눌렀지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어요. 자시가 넘었을 무렵 여울은 이겸의 이마를 짚다가 손끝에 전해지는 냉기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마가 아니라 돌을 만지는 것처럼 차가웠어요. 급히 손목의 맥을 짚자 맥이 실오라기보다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도 코끝에 손을 대야 겨우 느낄 만큼 얇아져 있었지요. 여울의 등줄기에 찬물이 쏟아지는 듯했어요. 사람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궁인을 부르러 방을 나가면 그 사이에 맥이 끊길 수도 있었지요. 여울은 이를 악물고 이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가슴 아래에 끌어당기고 얼음장 같은 발을 자기 종아리 사이에 끼웠어요. 온몸이 움찔했지만 여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손은 이겸의 가슴 위에 얹어 심장의 고동을 느꼈고 다른 손은 손목의 맥 위에 올려 맥박에 강약을 가늠했지요. 마마, 버텨 주시옵소서. 여울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겸의 차가운 등에 자신의 몸을 바짝 붙이고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어요. 방 안의 화로 불빛이 이불 위로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겸은 그 순간을 남김없이 느끼고 있었어요. 여울의 따뜻한 손바닥이 자기 가슴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등에는 여울의 체온이 옷감을 뚫고 스며들었고 발끝에는 여울의 종아리에서 전해지는 열기가 느껴졌지요. 귀에는 여울의 숨결이 가까이에서 들려왔어요. 빠르고 긴장된 숨결이었지만 중간중간 이겸의 이름을 부르는 작은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겸의 호흡이 흐트러졌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면서 막혔던 맥이 트이고 기혈이 순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떨리도록 긴장되는 한편으로 부끄러웠어요. 이 여인은 지금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자신은 그 손길의 설렘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흠모하던 여인의 체온이 자신의 차가운 몸 위로 쏟아지는 이 순간을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이 저주인지 축복인지 이겸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보다 더 크게 차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겸의 몸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추위도 통증도 아무리 또렷하게 느껴도 그것은 어둠 속에 혼자 갇힌 감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의 온기가 자신의 살 위에 직접 닿아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온몸을 밀착시키고 밤새 맥을 짚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이를 악물었어요. 소리 없는 이 악물기 속에서 하나의 다짐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겠소. 이 여인을 평생 병든 사내의 곁에 묶어두지 않겠소. 꼬박 밤을 새운 여우리동이 틀 무렵 이겸의 손목을 다시 짚었을 때 맥박은 전날 밤과 달리 선명하게 뛰고 있었어요. 손끝에도 미약하지만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울은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긴장이 풀리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아침에 강세명이 이겸의 맥을 짚고 나서 여울에게 말했어요. 빈마마, 간밤에 대군마마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직접 곁을 지키셨다 들었사옵니다. 여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세명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가까이에서 사람의 체온으로 몸을 덮이는 것이 차가운 기혈의 순환을 돕고 있는 것으로 보이옵니다. 밤에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여울의 귀가 붉어졌어요. 어이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망설임 뒤에 여울은 고개를 숙여 대답했지요. 알겠사옵니다. 그날 저녁부터 여울은 침상 곁 바닥에 이부자리를 걷어치웠습니다. 이겸의 침상에 나란히 누워 그의 손을 잡은 채 잠이 들었어요. 여울에게 그것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간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겸에게 그 시간은 전혀 다른 의미였지요. 매일 밤 여울이 곁에 눕는 순간부터 이겸의 감각은 온통 그녀에게 쏠렸어요. 가볍게 뒤척이는 기척, 잠결에 내뱉는 고른 숨소리, 가끔 무의식 중에 이겸의 가슴 위로 미끄러져 오는 손, 그리고 이불 안에 가득 차오르는 따뜻한 살결의 냄새까지. 이겸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느끼며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밤마다 온몸으로 확인했습니다. 여울이 잠든 뒤 이겸은 매일 같은 일을 되풀이했어요. 온 힘을 손가락 끝에 모아 움직여 보려 한 것이지요. 여울의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자신의 손가락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한 번이라도 꺾이거나 펴지기를 바라며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여울은 이겸의 손을 잡은 채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잠결에 여울의 손이 미끄러져 이겸의 손을 가슴 가까이에 품었습니다. 이겸은 여울의 빠른 심장박동을 손등으로 느꼈어요. 그 순간 이겸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힘으로 손가락 끝에 모든 것을 실었습니다. 깨어나겠다는 의지, 이 여인을 놓지 않겠다는 마음,
3년 동안 쌓인 분노와 절박함이 하나로 뭉쳤지요. 이겸의 검지 끝이 여울의 손바닥을 아주 미세하게 나무잎이 스치듯 가볍게 긁었습니다. 여울의 숨이 한 박자 멈추었어요. 잠결에 눈이 반쯤 떠졌지만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손바닥 위의 감각에 집중하다가 여울은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꿈결의 착각이라 여긴 것이었어요. 여울은 다시 눈을 감고 이겸의 손을 꼭 쥔 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겸은 여울이 다시 잠드는 숨소리를 들으며 입술 안쪽에서 소리 없이 웃었어요. 웃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움직였소. 손가락이 움직였소.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인 것이요. 이겸은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지요. 그러나 여울의 손 안에 잠든 자기 손가락 끝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그 뒤로 여울은 작은 변화들에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겸에게 말을 걸 때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을 때 손목 위에 얹은 손가락으로 느껴지는 맥박의 빠르기가 미세하게 달랐어요. 여울이 이겸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맥이 반 박자쯤 빨라졌고 말을 멈추면 다시 고르게 돌아왔지요. 처음에는 우연이라 넘겼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되풀이되자 여울의 가슴 한쪽에 작은 의심이 싹 텄어요. 혹시 마마께서 소녀의 말을 듣고 계신 것은 아닐까? 여울은 이겸의 손을 감싸 쥐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마, 제 말이 들리시거든 손가락을 한 번만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손가락은 뻣뻣하게 여울의 손바닥 안에 누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여울은 다음 날에도 같은 말을 했지요.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아침마다 손을 잡고 부탁하고 저녁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펴고 접으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대답은 없었어요. 여울은 자신이 헛된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이들의 말이 맞는 것일 수도 있었지요. 맥박의 변화는 단순한 몸의 반응일 뿐 정신과는 무관한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여울은 낮에 도착한 아버지의 서신을 이겸의 곁에 앉아 소리 내어 읽고 있었어요. 한명진은 집과 토지를 되찾은 뒤에 안부를 적었고 어머니의 병세가 어이 덕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서신의 끝부분에 이르자 여울의 목소리가 살짝 굳었지요. 아버지께서 일이 쓰셨사옵니다. 요사이 옛 청지기 노필구가 다시 나타났다고. 한씨 가문이 복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를 전하겠다며 집에 찾아왔으나 아버지께서 문전에서 돌려보내셨다 하옵니다. 노필구. 그 이름이 방 안에 울린 순간 이겸의 손가락이 여울의 손바닥을 강하게 한 번 눌렀습니다. 여울의 입이 멈추었어요. 서신을 들고 있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이겸의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손가락은 다시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울은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가다듬어 물었어요. 마마, 지금 노필구의 이름을 듣고 손가락을 움직이신 것이옵니까? 이겸의 검지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아까보다 또렷하게 여울의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여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느껴진 그 작은 힘은 착각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도 분명했지요. 여울은 떨리는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마마, 제 말이 들리시면 한 번, 들리지 않으시면 2번 움직여 주시옵소서. 한 번. 이겸의 손가락이 한 번 눌렸어요. 여울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삼켰지만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지요. 이겸은 여울의 손바닥이 눈물로 젖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울은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이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그리고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러면 마마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말을 들으시고 계셨던 것이옵니까? 한 번, 3년 동안 줄곧, 한 번. 여울은 이겸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3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3년 동안 모든 말을 듣고 모든 손길을 느끼고 모든 조롱과 험담을 견디면서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이 어둠 속에 혼자 갇혀 있었던 것이지요. 여울의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이 이겸의 몸을 닦고 옷을 갈아입히고 같은 침상에서 손을 잡고 잠든 일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이겸이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그러나 여울은 부끄러움을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을 채웠어요. 이겸이 깨어 있다는 사실, 그것은 이 사람을 되살릴 수 있다는 뜻이었지요. 여울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씩 질문하자 이겸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이겸은 자신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먼저 전하려 했어요. 여울이 부모의 병과 생계 때문에 이 혼인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니 친정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돌아가시오. 한 번. 괜찮소. 한 번. 여울은 이겸의 뜻을 알아차리고 손가락 위에 자기 손을 꽉 눌렀습니다. 목소리에 눈물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분명한 화가 섞여 있었지요. 마마, 소녀를 내보내시면 소녀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옵니다. 마마의 정신이 살아 계신 줄 알면서도 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게 되옵니다. 여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소녀는 이제 왕명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소녀의 뜻으로 마마 곁에 있는 것이옵니다. 다시는 소녀를 돌려보내겠다는 말씀은 마시옵소서. 이겸의 가슴이 크게 울렸습니다. 이 여인의 단호한 목소리가 3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거세게 밀어 여는 것 같았어요. 이겸은 그 순간 여울을 은인이 아닌 아내로 처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지요. 밤이 깊어지자 여울은 이겸의 옆에 누워 손을 잡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겸은 한 번과 두 번의 신호로 하나씩 사실을 전했어요. 낙마 전에 마신 차의 맛이 이상했다는 것. 독이 들어 있었을 수 있다는 것. 사냥터에서 탄 말의 안장끈이 이미 끊어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사고 직전 궁 안에서 노필구를 보았다는 것. 여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겸의 손가락을 감싸 쥔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추어지기 시작했지요. 아버지를 모함하고 집안을 무너뜨린 노필구. 대군마마의 탕약에 독을 넣은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누군가. 여울은 이겸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눈을 감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마마, 소녀가 반드시 밝혀내겠사옵니다. 마마를 이렇게 만든 자가 누구인지, 소녀의 집안을 무너뜨린 자와 같은 자인지 끝까지 찾아내겠사옵니다. 이겸은 여울의 이마에 닿은 자기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고맙소. 그 한 번이 전하는 뜻을 여울은 알아차렸지요. 여울은 그 손을 자기 뺨에 가만히 가져다 대었습니다. 따뜻한 뺨 위에서 이겸의 차가운 손가락이 천천히 데워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이겸의 처소에 뜻밖의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한씨 가문의 옛 청직이 노필구였어요. 대군마마와 혼인하신 아씨를 축하드리러 왔다며 궁인에게 통보를 넣은 것이지요. 여울은 이겸의 손을 잡은 채 잠시 망설이다가 노필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노필구가 방으로 들어서자 이겸의 손가락이 여울의 손바닥을
세게 한 번 눌렀어요. 여울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속으로 그 신호를 또렷이 새겼지요. 노필구는 문턱을 넘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코를 훌쩍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씨, 아니 빈마마. 이 늙은 것이 대감 어른과 빈마마의 안위를 하루도 걱정하지 않은 날이 없었사옵니다. 여울은 노필구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서재에서 장부를 들고 출입하던 청지기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때는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이라 여겼어요. 오래간만이옵니다. 일어나시지요. 노필구가 몸을 일으키며 품에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잘 말린 약재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병원에 쓰실 약재를 조금이나마 마련했사옵니다. 하찮은 것이오나 부디 받아 주시옵소서. 여울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상자를 받았습니다. 노필구가 돌아간 뒤 여울은 상자를 뒤집어 바닥을 살폈어요. 나무판 이음새 안쪽에 먹으로 찍은 작은 표식이 있었습니다. 대나무 잎 3개를 엇갈려 놓은 문이었지요. 여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궁에 들어온 뒤 내관들 사이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나무 잎 3개의 표식은 우의정 권석현 집안에서 쓰는 비밀 낙인이라고요. 여울은 상자를 내려놓고 이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마, 노필구가 가져온 상자의 권, 대감 집안의 표식이 찍혀 있사옵니다. 한 번, 이겸의 손가락이 눌렸어요. 놀라지 않았다는 뜻이었지요. 이겸은 노필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 궁 안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와 같았으니까요. 여울은 한 가지 더 시험해 볼 것이 있었어요. 다음 날 노필구가 다시 궁을 찾아왔을 때 여울은 일부러 약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병에 쓸 약초를 구하기 어렵다며 이것저것 이름을 나열하는 척했지요. 혹시 작은 초라는 약재를 아시옵니까? 장터에서는 좀처럼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 들었사옵니다. 작은 초. 여울이 탕약의 푸른 얼룩에서 의심했던 바로 그 독초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노필구의 얼굴에 찰나의 변화가 지나갔습니다. 눈꺼풀이 한 번 떨렸고 시선이 찰나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나 곧 웃음을 지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지요. 소인은 약재에는 밟지 못하옵니다. 어디서 들어보았는지도 기억나지 않사옵니다. 여울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노필구가 작은 초라는 이름을 듣고 순간 흔들렸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어요. 약재에 밟지 못하다면서 어디서 들어보았는지를 언급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았지요. 그 무렵 궁 바깥 조정에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우의정 권석현이 적장자 교체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이에요. 이겸이 3년째 의식이 없으니 더는 적장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후궁 소생이나 이완을 세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권석현은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관상감의 천문관을 매수해 불길한 별자리가 나타난 것은 병든 적장자를 버리라는 하늘의 뜻이라는 거짓 해석까지 내놓았어요. 지방 군영의 장수들에게는 비밀 서신을 보내 세자 교체에 반대하는 세력을 압박했지요. 조정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신해왕후와 정원왕을 따르는 대신들은 적장자가 살아있는 한 세자를 바꿀 수 없다고 맞섰지만 권석현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어요. 창명군 이화는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이화는 어린 시절 형의 등에 업혀 궁궐 뒷뜰을 뛰어다니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형이 그를 가르쳐주고 활쏘기를 함께하고 밤에 무서운 꿈을 꾸면 달래주던 형이었지요. 그러나 형이 쓰러진 뒤 어머니 권귀인과 외숙부 권석현이 매일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형이 깨어나면 너와 내 어미는 죽는다. 이화는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혀 3년을 살았어요. 형이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고
동시에 형이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 슬펐습니다. 두 감정 사이에서 이완은 점점 차갑고 과묵한 사람이 되어 갔지요. 권석현은 그런 이완에게 쐐기를 박았어요.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형의 그늘 아래에서 숨죽이고 살아야 한다. 왕자도 아닌 그저 후궁의 아들로 남는 것이다. 이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먹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여울은 궁 안에서도 조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친박 라인 중 오래된 궁인을 통해 이겸의 탕약에 쓰인 약재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수소문했습니다. 며칠 뒤 궁인이 조심스럽게 전해준 말은 이런 것이었어요. 빈마마, 대군마마의 처소에 들어오는 귀한 약재는 대부분 도성 서쪽의 한 상단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 상단의 주인은 노필구라는 사내라 들었사옵니다. 여울의 손이 떨렸지만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한명진도 옛 장부를 다시 살피고 있었어요. 자신을 모함했던 위조 장부에 찍힌 인장의 먹 번짐과 글자 간격을 하나하나 대조하던 한명진은 인장 옆에 적힌 날짜와 금액의 필체가 노필구의 것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지요. 인장은 한명진의 것이었지만 글을 쓴 손은 노필구의 손이었습니다. 그 무렵 여울은 아버지에게 보낸 서신에서 노필구의 상단을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한명진은 딸의 부탁과 자신의 발견을 합쳐 노필구의 배신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주였다는 확신을 굳혀갔지요. 그런데 더 급한 일이 먼저 터졌습니다. 노필구가 윤씨 부인에게 보내는 약봉지에 손을 댄 것이에요. 한명진이 약봉지를 풀었을 때 약재 사이에서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오래 약초를 다루어 본 한명진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미세한 차이였지만 마침 친정 소식을 확인하던 여울이 서신으로 경고한 내용과 맞아떨어졌어요. 여울은 아버지에게 보낸 직전 서신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노필구가 보내는 것은 무엇이든 드시거나 쓰시기 전에 냄새를 꼭 확인하시옵소서. 말린 약재를 물에 부었을 때 풀은 기가 돌면 절대 입에 대지 마시옵소서. 한명진은 딸의 당부대로 약재를 물에 풀어보았지요. 흐린 물 위로 푸르스름한 빛이 번졌습니다. 한명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두 손이 부르르 떨리면서 약사발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아내를 죽이려 한 것이었지요.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신임했던 청지기가 주인의 아내까지 도구로 해치려 했다는 사실에 한명진은 부서진 사발 앞에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울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겸의 손을 꽉 쥐었어요. 분노로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마마, 노필구가 어머니의 약에까지 손을 대었사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옵니다. 이겸의 손가락이 한 번 눌렸어요. 여울은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겸을 독살하려 한 자와 한씨 가문을 무너뜨린 자, 그리고 그 뒤에서 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손. 모든 실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실의 끝을 잡아당기기에 여울의 손은 아직 너무 약했고 상대는 조정의 절반을 쥐고 있는 권신이었습니다. 권석현은 이겸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붓을 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서류에 수결을 찍고 먹을 닦은 뒤에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빈이 탕약을 바꾸었다 했지. 수아가 고개를 숙였지요. 그렇사옵니다. 약그릇은 비어있으나 대군의 맥이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다 하옵니다. 권석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 너머 궁궐의 지붕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떠오른 웃음은 여유로웠지만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져 있었어요. 빈을 떼어 놓아야겠구나. 며칠 뒤 이겸의 처소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궁인들이 이겸의 침상 아래 마루판을 들어 올리자 붉은 천에 쌓인 물건이 나왔어요. 천을 펼치니 지프로 엮은 인형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 인형의 가슴에는
창명군 이환이라 쓰인 종이가 꽂혀 있었고 다른 인형에는 권귀인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인형의 팔다리에는 바늘이 꽂혀 있었고 검은 실로 목을 감아 놓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권석현은 즉시 대전으로 달려가 왕에게 주장했어요. 빈 한씨가 왕자를 독살하려 탕약을 벌이더니 이제는 창명군까지 저주하고 있사옵니다. 신의 왕후가 배후가 아니라면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 어찌 궁중에서 이런 짓을 벌이겠사옵니까? 정원왕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왕은 여울이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주 인형이 대군의 처소에서 발견된 이상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지요. 여울은 그날 저녁 별궁의 빈 창고에 감금되었습니다. 2명의 궁인이 문 앞을 지켰고 바깥으로 통하는 창문은 모두 빗장이 내려져 있었어요. 여울은 차가운 마루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분하지 않다면 거짓이었지요. 그러나 여울의 머리는 분노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를 가둔 것은 나를 마마 곁에서 떼어놓기 위해서이옵니다. 마마의 탕약이 걱정이옵니다. 여울의 예감은 정확했어요. 신의 왕후도 중궁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겸의 곁에는 다시 독이 든 탕약을 들고 올궁인들만 남게 된 것이지요. 그날 밤 내관이검은 탕약을 이겸의 입에 부었습니다. 이겸은 탕약이 혀 위로 흘러들어오는 순간 3년 동안 매일 느꼈던 그 쓴맛을 다시 알아차렸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겸은 목구멍에 힘을 주어 약을 삼키지 않았어요. 턱과 혀의 근육이 간신히, 정말 간신히 움직여 탕약을 입안에 머금을 수 있었지요. 내관이 방을 나가자 이겸은 고개를 아주 느리게 한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입안의 탕약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와 베개 아래로 스며들었어요. 몸은 여전히 거의 움직이지 못했지만 여울이 매일 풀어준 턱과 목의 근육이 이만큼의 움직임을 허락한 것이었지요. 독을 삼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이겸은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일이 뒤따랐어요. 그 밤 권석현의 부하 2사람이 이겸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겸이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믿고 있었지요. 촛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세자 책봉이 끝나는 날 대군을 완전히 처리해야 합니다. 대감께서 어의를 통해 마지막 약을 보내실 것이요. 시씨는? 병환이 깊어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만이지요. 3년이나 누워있던 왕자가 죽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요. 이겸은 2사람의 목소리를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들었습니다. 말투의 높낮이, 숨을 쉬는 간격, 이름을 부르는 방식까지 모두 머릿속에 새겼지요. 한 사람은 권석현의 호위 무관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탕약을 관리하는 내관이었어요. 이겸은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울이 돌아와야 하오. 그 전에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요. 한편 창명군 이환은 자기 이름이 적힌 저주 인형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형의 처소를 찾아갔어요. 이환은 형의 침상 곁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형의 여인 얼굴을 내려다보는 이환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지요. 미움도 두려움도 그리고 어린 시절의 그리움도 함께 섞여 있었어요. 이환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소재가 죄송하옵니다. 그리고 이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이겸의 손가락이 이환의 손바닥을 한 번 눌렀습니다. 이환의 몸이 굳었어요. 숨이 멎은 듯 이겸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한 번 눌렸지요. 가늘고 약했지만 사람의 뜻이 담긴 분명한 움직임이었어요. 이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형의 정신이 살아있었다는 것, 외숙부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지요. 이환은 형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한참을 서 있다가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이화는 외숙부의 서고를 뒤졌어요. 자물쇠가 채워진 궤짝 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이환이 세자가 된 뒤 왕에게 양위를 강요하는 절차가 적혀 있었지요. 두루마리를 끝까지 펼치자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어요. 사태가 불리하면 권귀인과 창명군은 패출시킨다. 이환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루마리가 구겨지는 것도 모를 만큼 세게 움켜쥐었지요. 자신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외숙부가 왕실을 삼키기 위해 내세운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쓸모가 없어지면 어머니와 함께 버려질 운명이었지요. 이화는 두루마리를 품에 넣고 서고를 나왔어요. 달빛 아래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풀기를 반복하던 이화는 이윽고 별궁의 창고를 향해 걸음을 옮겼지요. 빗장을 열고 들어선 이완 앞에 여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울은 이완을 보자 몸을 고추 세웠어요. 경계와 놀라움이 뒤섞인 눈이었지요. 이완은 여울 앞에 권석현의 사병 명단과 굴량 및 장부 묶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의 손가락이 움직였소. 형님은 살아 계시오. 여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화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지요. 외숙부가 나를 속였소. 나는 세자가 아니라 외숙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소. 필요 없어지면 나와 어머니마저 버릴 작정이었소. 여울은 바닥에 놓인 장부와 명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환의 얼굴을 살폈지요. 이환의 눈 아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거짓을 꾸밀 여유가 남아있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여울은 장부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저군께서 형님을 선택하신 것이옵니까? 이환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완전한 믿음은 아직 없었지요. 그러나 이겸을 살리고 권석현의 역모를 막아야 한다는 하나의 목적 앞에서 여울과 이환은 처음으로 같은 쪽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울이 이겸의 곁으로 돌아온 날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세명은 이겸의 몸에 오래 쌓인 독의 잔여를 빼내는 침과 약을 썼어요. 여울은 아침 저녁으로 혈자리를 누르고 굳은 관절을 하나씩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드는 창가로 이겸의 몸을 옮겨 온기를 쐬게 하고 밤에는 같은 침상에서 손을 잡은 채 체온을 나누었지요. 여울은 밤마다 이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버지가 경서에 여백의 암호처럼 적어둔 굴량 및 이동 기록이 있다는 것, 그 경서가 노필구에 의해 권석현의 서고에 숨겨져 있다는 것, 이완이 그 서고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것까지. 여울의 목소리에 맞추어 이겸은 손목을 들어 올리는 연습을 했고 눈꺼풀을 밀어 올리려는 시도를 밤마다 되풀이했습니다. 여울이 잠든 뒤에도 이겸은 멈추지 않았어요. 손가락을 접었다 펴고 턱에 힘을 주어 입술을 벌리는 동작을 반복했지요. 몸은 아직 돌처럼 무거웠지만 한 달 전과는 분명히 다른 감각이 손끝과 발끝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새벽이 찾아왔어요.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고 여울은 이겸의 옆에 누워 그의 손을 가슴 가까이에 품은 채 잠들어 있었지요. 이겸은 온 힘을 눈꺼풀에 모았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눈이 아주 천천히 신란만큼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희뿌연 빛이 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오래 감겨있던 눈이 빛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서서히 윤곽이 잡혔습니다. 바로 곁에 여울의 얼굴이 있었어요. 잠든 여울의 속눈썹이 뺨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입술이 살짝 벌어진 채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올이 콧등에 걸려 있었지요. 이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도 없이 멈출 수도 없이 양쪽 눈에서 동시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보고 싶었던 것이 궁궐도 하늘도 어머니의 얼굴도 아닌 바로 이 여인의 얼굴이었다는 사실을 이겸은 그제야 깨달았지요. 눈물이 베개 위로 번졌어요. 젖은 감촉이 여울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여울이 눈을 떴어요. 반쯤 감긴 이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여울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잊은 듯 이겸의 얼굴만 바라보았지요. 이겸은 굳은 입술을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턱이 떨리고 혀가 제자리를 찾지 못해 소리가 새어 나오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여울.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지만 3년 만에 이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분명 여울의 이름이었습니다. 여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삼키려 했지만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이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이마에 가져다 댄 채 한참을 울었지요. 여울과 이화는 이겸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비밀에 붙였어요. 증거가 완성되기 전에 권석현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화는 외숙부의 서고에서 한명진이 적어둔 경서와 노필구의 위조 문서, 독초 거래 기록을 빼내왔습니다. 한명진은 경서의 여백의 암호처럼 적힌 굴량미, 이동 경로를 해독해 장부로 정리했지요. 그러나 권석현은 증거가 갖추어지기를 기다려 주지 않았어요. 이환의 세자 책봉회의를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책봉회의가 열린 대전에는 종친과 대신 수십 명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환은 세자 후보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권석현은 그 뒤에서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적장자 연희대군은 3년째 의식이 없으시니 종사의 안위를 위해 창명군을 세자로 책봉해야 하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적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 대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울이 술의 의자를 밀고 들어왔어요. 술의 위에는 이겸이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걷지는 못했지만 눈을 뜨고 대전 안의 대신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있었지요. 대전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수십 개의 눈이 이겸에게로 쏠렸습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지요. 권석현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가다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을 뜬 것만으로 세자의 자질을 인정할 수는 없사옵니다. 빈 한 씨가 병든 왕자를 앞세워 왕실의 재산을 탐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환이 세자 후보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대신들의 시선이 이환에게로 옮겨갔어요. 이환은 품에서 두루마리 묶음을 꺼내 왕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전하, 이것은 외숙부 권석현의 사병 명단과 양위를 강요하려 한 계획서이옵니다. 대전에 웅성거림이 터졌지요. 한명진이 대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필구가 위조한 장부와 자신의 인장, 그리고 경서 여백에 적힌 진짜 굴량미, 이동 기록을 왕 앞에 펼쳤어요. 전하, 이 장부는 소인의 인장이 찍혀 있사오나 글을 쓴 소는 옛 청직이 노필구의 것이옵니다. 소인이 조사하던 굴량미의 진짜 흐름은 이 경서에 적혀 있사옵니다. 권석현의 눈이 가늘어졌지만 입가의 여유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노필구는 대전 한쪽에서 모든 일을 혼자 꾸민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울이 마지막 증거를 내놓았지요. 노필구의 상단을 통해 궁에 들어온 독초 거래 장부였습니다. 장부의 말미에는 권석현의 수결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권석현의 입가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여울이 술의 의자의 손잡이를 잡고 이겸을 대전 한가운데로 밀어나갔어요. 이겸은 떨리는 팔에 힘을 주어 술의 팔걸이를 짚었습니다. 상체를 아주 천천히 힘겹게 일으켰지요. 대전 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이겸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내가 모두 들었소.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 몸은 움직이지 못했으나 정신은 한시도 죽지 않았소. 이겸은 권석현의 부하들이 자신의 방 안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하나하나 밝혔어요. 독을 먹인 내관의 이름, 세자 책봉 뒤 자신을 죽이기로 한 날짜, 독약을 숨겨 둔 장소까지. 3년 동안 어둠 속에서 새긴 기억이 대전 위에 또렷하게 쏟아졌습니다. 대신들의 얼굴이 하나둘 창백하게 변해갔지요. 권석현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아무것도 듣지 못하리라 믿었던 왕자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의 입가에 걸쳐져 있던 마지막 여유마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대전 안의 침묵을 깨뜨린 것은 권석현이었습니다. 그는 등을 고추 세우고 왕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전하, 소인은 왕실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 아니옵니다. 무능한 조정을 바로잡고 군사를 길러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 했을 뿐이옵니다. 이겸은 술의 의자에 팔걸이를 짚은 채 권석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몸을 일으켜 세울 힘은 없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굶주린 백성의 구휼미를 훔쳐 기른 군사는 나라의 군대가 아니오. 이겸은 거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그것은 권신 개인의 도적대에 불과하오.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이겸의 갈라진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대전 안 어느 구석까지도 또렷하게 닿았지요. 권석현의 영모와 독살시도, 굴량미 횡령, 사병 양성, 세자 책봉 조작과 왕위 찬탈 계획이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권석현은 모든 관직과 재산을 잃고 영모의 죄로 처벌되었어요. 노필구도 한씨 집안의 재산을 훔치고 충신에게 누명을 씌운 죄로 벌을 받았지요. 그가 빼돌린 토지와 재물은 한씨 가문과 피해를 입은 소작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한명진의 명예가 회복되었어요. 왕은 다시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지만 한명진은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벼슬보다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기록해 전하께 올리는 일을 맡고 싶사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명진의 눈가에 오래된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주름 사이에 처음으로 편안한 빛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화는 세자 자리를 포기하고 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전하, 소재가 형님을 배신할 뻔했사옵니다. 그 죄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사옵니다. 이겸은 여울의 부축을 받아 술의 의자에서 팔을 뻗었습니다. 이환의 어깨를 잡지는 못했지만 손끝이 이환의 소매에 닿았지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택했으니 그것이면 되었다. 이환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었어요. 형의 손끝이 소매 위에 닿아 있는 것을 느끼며 어린 시절 형의 등에 엎혀 뛰어다니던 날들을 떠올렸지요. 윤씨 부인의 병세도 좋은 약과 어의의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이겸은 긴 재활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을 펴는 것조차 온 힘을 쏟아야 했고 숟가락을 쥐는데 보름이 걸렸습니다. 여울이 매일 관절을 움직이고 걸음을 연습시켰어요. 여울이 양쪽 팔을 잡아주면 이겸은 떨리는 다리로 한 발짝을 내딛고 무릎이 꺾이면 다시 일어서서 한 발짝을 내디뎠지요. 넘어지는 날이 걷는 날보다 많았어요. 그러나 여울은 한 번도 이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겸이 쓰러지면 일으켜 세웠고 일어서면 다음 발을 내딛게 했지요. 마침내 이겸이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10걸음을 걸었을 때 여울은 뒤에서 지켜보다가 소매로 눈물을 닦았어요. 정원왕은 이겸을 정식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일부 대신들이 몰락한 양반가의 딸인 여울을 세자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했지요. 여울의 가문이 비록 복권되었으나 세자빈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이겸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서 대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세자가 될 몸이었을 때는 모두가 내 곁에 있었소.
그러나 내가 눈도 뜨지 못하는 몸이 되자 모두가 떠났소. 이겸은 여울을 돌아보았어요. 여울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만 이겸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던 내 곁에 남은 사람은 이 여인뿐이요.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요. 더 이상 반대하는 대신은 없었지요. 여울은 정식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왕이 혼인 때 한씨 집안에 내린 재산으로 여울은 어머니의 치료비를 댔고 나머지는 가난한 백성이 무료로 약을 받을 수 있는 약방과 구휼소를 세우는 데 사용했어요. 한명진은 여전히 가슴 한켠에 무거운 돌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식 없는 왕자에게 딸을 보낸 그 밤의 죄책감이었지요. 어느 날 이겸이 한명진을 찾아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온 이겸은 한명진의 앞에서 지팡이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명진은 깜짝 놀라 사위를 일으키려 했지만 이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장인어른께서 따님을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니옵니다. 제가 따님에게 목숨을 받은 것이옵니다. 한명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위의 어깨를 잡으려 내밀었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3년 전 궁을 나서며 흘렸던 통곡과는 달랐습니다. 딸을 팔았다는 죄책감이 아니라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이 조금씩 내려지는 눈물이었지요. 세월이 흘러왕이 된 이겸은 어느 밤 여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내 옆에 누워 밤마다 체온을 지켜주던 일을 기억하시오? 여울은 뺨이 붉어졌어요. 고개를 살짝 돌리며 대답했지요. 그때는 마마의 체온을 지키기 위해 그리한 것이옵니다. 간병이었을 뿐이옵니다. 이겸은 웃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짓지 못했던 웃음이 자연스럽게 얼굴 위에 번졌어요. 그대에게는 간병이었겠지만 나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였소. 여울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지요. 두 사람은 한씨 집안의 옛집을 찾았어요. 한때 잡초만 무성했던 마당에는 작은 의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약을 다리는 냄새가 마당 너머까지 퍼지고 처마 아래에는 말린 약초 다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문 앞에는 치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지요. 아이를 업은 어미도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발에 흙을 묻힌 농부도 있었어요. 이겸은 여울의 손을 잡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약초를 캐던 굳은 살 위에 새살이 돋아 있었지만 그 손은 언제나 처음 자신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던 그날의 온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지요. 이겸은 여울의 손을 가만히 쥔 채 말했습니다. 그대의 손이 내 혈맥만 뚫은 것이 아니오. 죽어있던 내 마음과 이 나라에 막힌 길도 함께 열었소. 여울은 이겸의 손을 꼭 쥐고 대답 대신 고개를 기대었어요. 약초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비섞인 마당 위로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요즈 마력 일구견인심,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고 날이 오래야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진심은 좋을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을 때, 돈이 넉넉할 때, 앞날이 창창할 때는 사람이 저절로 모여요. 칭찬도 넘치고 돕겠다는 손길도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위도, 돈도, 건강마저 잃고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래도 곁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세상은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모이고 줄 것이 없어지면 흩어져요. 그게 현실이고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의 민낯이라지만 그래도 흩어지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을 위해 매일 손을 잡아주고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 말을 매일 건네는 일. 그건 의무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답을 바라서도 체면을 지키려 해서도 이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진심만이 버틸 수 있는 자리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곁을 지키고
아무런 보장 없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가장 귀한 약이 아닐까요? 그러니 오늘 한 번쯤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웃음과 감동을 드리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호야담이었습니다.